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던가 라는 물음 앞에는 아쉬움과 후회뿐입니다.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쟁과 대립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폭풍 속에서나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야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한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과,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차원에서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 생각된다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요? 노아까지 올라가고, 노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 밑에서부터 위로 쭉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시다라고 하는 차원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을 그 족보 속에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곧 누구셨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생각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합쳐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역사의 출발이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역사는 결국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향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요? 최종적인 도착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거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 다윗 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다윗 왕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한 소년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그저 쓰러지고 마는 다윗이 부르짖었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수없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꿈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 왕은 메시아의 예표로 종종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그저 단순하게 족보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수없는 역사들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죠. 이 속에는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인간의 탐욕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도 이 족보 속에는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시간의 연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점으로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 더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00년 앞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가슴속에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야말로 저 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전쟁 속에 휩싸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랐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화의 왕이 누구이신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6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는 그 답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에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어디서 도대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얻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고을, 아주 작은 고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고을, 그 촌 구석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였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참고 참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아니,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마음속에 염원하고 있냐면은 바로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화를 기다리고 사랑을 간곡하게 찾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그런 역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평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속에는 평화가 별로 없었어요. 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보면 아브라함 위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밑에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남쪽 밑을 쳐다보면 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샬롬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위에 임한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 때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 이전도 그 이유도 다 뭐냐면은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픔 속에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평화와 사랑을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족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혹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가면서, 내 삶의 역사를 써가면서 결국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저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주간입니다. 왜? 그 옛날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곡하게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평화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 속에 평화가 같이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야, 이제 21세기는 이런 희망을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가장 처음 21세기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수없는 실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사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래요.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평화롭습니까? 다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엉망이구나. 옛날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세계 속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개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리는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것 같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로소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저 촌구석에 있는 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누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번쩍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 속에 별로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저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오늘 이 족보의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적혀져 있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이 굉장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훨씬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니 사랑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인들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한 주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갖고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